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24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보았던 24절의 내용이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는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겠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걸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뭔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영혼들을 잘 보살피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서는 것,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28절에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죠? 어제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하라고요?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온 양떼를 위해서 잘 삼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라, 그 목적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신 것.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 일에 모든 삶을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세워진 영혼들, 그렇게 세워진 그 양떼들을 잘 보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또 사명을 받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또는 목자나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가지만 전도할 때마다 제가 늘 같이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만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그 영혼들을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위해 로마까지 생명을 걸고 바울은 가요.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영혼들을, 양떼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 교회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8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또 하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 보살피는 것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29절, 3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 그래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는 말은 뭐예요? 외부에서 양떼들을 흔드는 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당시로 보자면 거짓 교사들,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양떼들이, 그 성도들이 잘못된 말씀으로 인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일들을 만드는 외부에서 오는 악한 자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와 장로와 직분자들이 잘 보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현대교회도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죠. 이단들의 특징은 항상 뭔가를 전하다가 교회 다닌다. 그럼 더 반갑게 맞아야죠. 잘 걸렸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안으로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살펴야 돼요.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내부에서도 잘못된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이 말은 뭐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는 누구를 따라가는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인데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가요. 목사를 따르게 하는 사람, 장로를 따르게 하는 사람, 권사를 따르게 하는 사람, 자기가 뭔가 앞에 서서 자기 말대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한 영혼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이게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저도 토요일 날 일정이 없으면 가능하면 전도하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교회로 복음 전해서 지금 요즘 같은 시대 더더욱 교회로 들어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들어왔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보살피고 살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대한다. 그래서 그 영혼이 실초가의 교회를 떠난다. 그럼 그건 정말 전도해보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정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29절에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 내부적으로는 그 양떼가 주님의,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들로부터 보살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직분자들은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살펴야 되느냐. 3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훈계했대요. 이 훈계가 결국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어떻게 교회를 보살피는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운다라고. 여러분, 결국은요, 성도가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세워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살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목장이 왜 중요하냐면 목장은 그 사람을 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거기까지만 가면요. 아무리 사람이 위로해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사람이 평생 그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고 맡게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불가능해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든든히 서고 보살핌이 되어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은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계속 공급돼야 돼요.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양떼를 그렇게 흔들어 놓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잘 세워갔느냐. 결국 내가 3년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바울이 그 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건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말씀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잘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그 바른 말씀이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목장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으로 서로에게 녹여내도록 삶에 함께 나눠가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로는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흘러도요. 그렇게 하는 곳은 결국은 바람이 거세게 불면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결국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다 삶의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35절을 보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그 바울이요, 본인이 본이 되어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본이 돼야 돼요. 말을 아무리 거창하게 해도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범사에라고 돼 있어요.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이 된 삶이 뭔가를 봤더니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은이나 금이나 이 재물이겠죠. 물질이겠죠. 물질을 탐하는 사역자다. 그게 어떻게 나중에 그 복음이 전부였구나라는 것으로 흘러가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질에 탐하는 마음이 없었고요. 의복을, 그러니까 드러나는 외적인 그것에 쏟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공동체 리더십은 목사뿐만 아니라 엘더들은 리더십은 마찬가지예요. 물질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를 이야기한다.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질을 바울이 사용할 때요. 그가 교회 재정만이 아니라 그가 어떤 식으로 재정을 사용하였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목회자의 삶, 특별히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이중직을 잘 가지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가, 그건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 어떤 이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걸어왔는가 본이 되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35절에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주는 것, 대접하는 것, 섬기는 것, 누가 해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들이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줄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것.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은 예전부터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많이 섬겨주셨고 많이 대접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대접할 줄 알고 그게 복이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면 목사도 그렇게 사는 게 복이 된다면서요. 그렇게 하는 거겠죠. 교회 세워진 오늘 본문은 이제 장로들이니까 장로도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자기도 나누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자기들도 사는 거예요. 헌신이 정말 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교회 리더십들이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복이 되는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신앙이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것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 리더십이 가져야 될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다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죠. 그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기억이 났겠습니까? 사람이요, 있을 때는 귀한지 몰라요. 근데 지나보면 소중한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정말 만나기 쉽지 않은 사역자잖아요. 다시 볼 수 없다는 말에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에베소 장로들은 눈물을 흘리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더욱 마음에 근심하고 그 로마까지 가는,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로 가는 바울을 이렇게 배웅하고 전송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돼서 세워지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잘 보살피라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고요. 이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양떼를 쉽게 만드는,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잘 세워가고 우리의 신앙의 본이 우리가 되어주어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하나님의 복음인가를 삶으로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